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에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의 일이었습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100m 달리기에 영국 대표로 선출되었던 에릭 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에릭 리는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신앙도 아주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00m 결승이 열리는 날이 딱 주일 오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일 오후라면 또 어떻게 좀 해볼 텐데, 주일 오전에 이 에릭 리라고 하는 청년은 신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빠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승 진출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영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난리가 난 것이죠. 영국 신문 전체가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을 배반한 것이다. 우리 앵글로 삭슨족인데 국가를 배신한 것이다. 옹졸한 신앙의 사람이다. 한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과연 벌하시겠는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주일 오전이라고 100m 결승에 나가지 않느냐고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일을 거역하고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 거로 저는 안 나갑니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영국 사회에서 이 에릭 리라고 하는 이 청년이 100m 달리기 경주자가 이 말한 이 말이 아주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400m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에릭 리는 거기에 자원을 했습니다. 100m 경주자가 400m를 뛰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기장에 나가서 100m 달리는 솜씨로 400m를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쫑알같이 달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니까 사람들이 그 경기를 지켜보면서 걱정을 한 거예요. 야, 저러다가 심장 터져버리면 어떡하나. 400m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또 호흡을 조절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100m밖에 달려보지 않았던 이 100m에 최적화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100m 달리는 것처럼 이 400m를 그렇게 막 손살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신기록으로 400m 금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이 에릭 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고, 무슨 비장의 무기가 있었느냐고, 어떤 숨은 전략이 있었느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100m에 나가지 않고 이 400m에 뛴 당신을 보니까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기자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0m는 정말 내 힘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뛰게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뛰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결승점에 도착해 보니까 1등으로 도착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일 성수의 개념이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통상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요즘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뭐 아침 7시에도 예배가 있고 9시에도 있고 11시 심지어 오후 예배도 있고 어떤 교회는 서울의 어떤 큰 교회는 보니까 주일 저녁 9시가 또 본 예배 시간으로 택해서 드리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래요. 주일 성수의 개념이 많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이 에릭 리를 보면서 아니 주일날 오전에 뛰고 오후에 예배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이겠죠. 그런데 그 에릭 리의 그 마음이 정말 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늘 평생토록 모태에서부터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 얻고 힘 얻었는데 그것을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100m 결승전 중요한 경기를 치러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에릭 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천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100m 결승전에서 금메달은 못 땄지만 400m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올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또 주의 말씀에 은혜를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사실 천국의 자리입니다. 천국 잔치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천국을 경험케 해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또 다른 비유로 또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비유, 그리고 지난주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권위와 관련된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포도원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누가 천국에 초청받았고 누가 천국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 신앙의 선조들은 왜 예수 믿느냐고 질문을 하면 한결같이 단순한 대답을 하셨어요. 천당 가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느냐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날의 예전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성도님들보다 우리의 신앙적 수준이 더 높고 신학적 깊이가 더 있어도 불변하지 못하는 이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셔서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이 잔치의 자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잔치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죠.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잔치 자리와 같은 곳이 천국이고 그 잔치를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장소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이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주 문법적으로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The kingdom is like a king who prepared a wedding banquet for his son. 자, 영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떤 왕과 같다. Like a king.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왕과 같다. 그 왕은 천국 잔치를 준비한 왕이라는 것이죠. 천국 잔치를 준비한 왕, 그 분 자체가 천국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순간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미래에 죽은 이후에 천국 가서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도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이 잔치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징,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 없어도 돼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돼요. 건강이 약해도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시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사시는 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을 항상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한 왕이 사람들을 초청하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종들을 보내어 오라고 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받은 사람은 이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초청장에는 주로 우리 청첩장에도 날짜와 또 시간과 장소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청한 날 그 시간에 종들이 가서 모시러 온 거예요. 모시러. 그런데요, 이들이 가지 않겠다고 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초청했는데 미리 알려주고 갑자기 불렀다면 핑계라도 될 수 있죠. 그럴듯한 핑계죠. 몰랐는데 갑자기 부르시니 나는 다른 스케줄이 먼저 선약이 있어서 어찌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미리 초청장도 받았어요. 그리고 신하가 와서 모시러, 극진히 모시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을 오라고 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오소서 정중히 초청했는데 오지 않는 백성은 역사상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왕의 청함을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뭐 대통령이 불러도 나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되죠.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 야당 대표는 싫다고 그러면 안 가더라고요. 아마 백성들 가운데서도 국민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결코 그렇지 못했어요. 왕이 부르는 자리예요. 미리 초청장을 보내서 몇 날 몇 시에 오라고, 그것도 혼자 오지 말고 신하를 보내서 마차를 대기하고 오라고 초청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인내하고 한 번 더 종들을 보내죠. 4절을 보니까 다시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올 것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 말씀 보면 참 이 초청, 이 왕이 이 백성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정중하게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을 잔치자리에 오게 하는데 정말 정중하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이렇게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웃나라의 왕이나 귀족들을 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잔치에는 최고의 오찬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일주일 혹은 2주 동안 혼인잔치를 했어요.
그러니 단 한 끼 식사, 한 끼 잘 먹여 보낼 테니까 와라, 이게 아니에요. 한 번 잔치에 참여하면요, 일주일 혹은 2주일 동안 정말 즐기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잔치 기간 내내 최고의 식탁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오소서, 그렇게 이 청할 때의 언어도 보세요. 오소서, 와라, 가라가 아니에요. 오소서, 이렇게 청중하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요, 도외시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애써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악한 백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 그토록 요청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와달라고, 와서 이 잔치를 즐기라고, 뭐 어떤 명령을 내릴 것이 있어서 네가 와라, 내가 너에게 시킬 것이 있으니까 와라 해도 와야 될 판국에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와서 함께 즐기자고, 함께 기뻐하자고 그렇게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홀로 오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를 보내서 아마 최고급, 오늘날로 말하면 뭐 벤츠를 대기시켜 놓고 타고 가자고 가서 예배를 같이 이렇게 천국 잔치에, 이 잔치에 참여하자고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슨 핑계를 댑니까? 나는 밭으로 가야 된다,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밭에 누가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업 누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미 초청장을 받았어요. 이 초청이 귀한 줄 알았다면 밭일 미리 해놓을 수 있잖아요. 사업을 통해서 또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미리 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약속이 미리 잡혔는데 안 가는 거예요. 나 밭에 간다고, 너 나 사업하러 가야 되니까 그 잔치 자리에 나는 못 가겠다고, 지금 한가로이 내가 지금 놀고 먹을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밭에 가지 아니하면 애써 지어놓은 농산물들이 다 썩어져 버릴 텐데 나 못 가겠다고, 일주일 2주일 내가 어떻게 잔치에 참여하냐고. 물론 그럴 수 있죠. 하루만 잔치에 참여하는 것 같으면 잠깐 시간 낼 수 있겠지만 천국 잔치는 사실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삶의 모든 나의 모든 사업과 나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갈 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연연해에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초청,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바로 이 왕이 백성들을 초청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 왕이 백성들을 초청할 때 정말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인내와 또 최고의 정중함으로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와달라고, 오소서, 오소서. 어떻게 왕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소서. 그렇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증명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초청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초청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예우를 갖춘 초청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잔치에 불러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밭에 가야 된다고, 사업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천국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내가 뭐라고 이렇게 극진한 초청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시켜 주셨나이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핑계를 우리가 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초청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간 사람은 그나마 좀 양반이죠. 남은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전달한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반역이죠, 반역. 그래서 결국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게 되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내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초청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초청할 때도 한 번 보내고 안 되니 또 두 번 보내고, 그리고 정말 정중하게 와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정중하게 우리를 초청하시지만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불로 심판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악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초청을 전달한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의로운 사회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죄악을 그냥 묵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왕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초청에 합당하지 않다, 청함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 다 그 자리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복 못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가난했고, 그러니 몸이 불편하게 되었고, 눈이 보이지 않고 다리를 절게 된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주인이 모든 사람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와라, 이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내거리에 우리가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들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왕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잔치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사환에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쫓겨나고 오늘날로 말하면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자,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잔치 자리에 아주 존귀한 사람을 초청하면 예복을 준비해 주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왕이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이렇게 배설할 때에는 옷을 다 한 벌씩 하사해 주었다고 해요. 그 옷 입고 오라는 것이죠. 내가 준 그 예복을 입고 이 잔치 자리에 와라. 일반 어떤 귀족이나 돈이 많은 집의 잔치 자리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했을지라도 왕이 왕궁에서 혼인 잔치를 할 때 초청된 사람들은 다 예복을 한 벌씩 하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옷을 입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옷을 미리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미리 옷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왜 예복 안 입었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청하고 이 왕궁 앞에서 옷을 다, 그 몸의 사이즈에 맞는 옷을 다 나누어 준 거예요. 이걸 입고 들어가라고 다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그 해준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내가 입은 이 옷 편하니까 내가 입은 대로 이대로 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천국에 갈 때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가 죄인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몸불편한 사람이든 세리든 창녀이든 그 옷을 입으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선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돈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어도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가 입은 옷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 옷을 가지고 있어도 그 옷 입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 그래서 이 왕궁 앞에서 옷을 나눠준 거예요. 이 비유를 설명하자면 그 옷을 입어야만 천국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전 인류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청함, 왕의 청함을 거절한 사람이 있었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죽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 자리까지는 잘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택함을 입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해마다 전도 축제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부임하면서 아마 그 전에 홍 목사님 계실 때도 전도 축제 하셨을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교회에 와도 얼마나 남습니까? 별로 안 남아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1년에 이렇게 여러 전도 행사들을 통해서 8,000명에서 10,000명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고 지금까지, 물론 중간에 이제 제가 한 18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8년 동안 10,000명씩이면 80,000명이잖아요. 80,000명이 다 남아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1년에 10,000명씩 등록을 해도 남는 사람은 10%가 안 돼요. 청함은 많이 받았어요.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그 10% 중에서 또 10% 정도만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머물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사실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전도축제에서 수십 명 초청을 해봐도 실제로 남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뭐 몇십 명 오셨어도 한두 명 건질까 말까 한 것 아닙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택함을 입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확신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리에 위치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택함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죠.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내 세상 일, 내일 여기에 바빠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청함은 받았을지언정 택함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청함을 하나님께서 정중하게 청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잔치에 택함을 받아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토록 정중하게 초청한 거예요.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초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옷 입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함에 택함 입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야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은요 이미 임하였어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에게 천국은 이미 임하였어요. 그래서 천국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건 아닙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정말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청함이 있다. 정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옷 입게 하는 그 청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청함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옵소서. 그렇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제 임종 앞두고 그 제자 목사님들이 임종을 보기 위해서 가셨다고 합니다. 이 제자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목회 잘할 수 있도록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라우. 이분이 이북분이시잖아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라우. 그러고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신앙생활의 답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